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16장을 보는데 큰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땅끝을 여는데 이제 유럽으로 드디어 길을 여십니다. 지금까지는 중동 지역과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드디어 유럽으로,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옮겨가는 큰 사건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바로 15장에는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의 그 2차 여행에 동참을 놓고 크게 다투고 싸우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도저히 싸울 것 같지 않았던 정말로 긴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1차 전도에 함께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이고 서로가 서로를 아꼈던 그 사람들인데, 어떤 그 마가 요한의 동참 여부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서 크게 마음이 서로 번민한 가운데 각자의 길을 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크게 중단되고 피해를 볼 것 같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크게 정체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보면 멈출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제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면서 참으로 예상치 않은 여러 일들이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는, 우리 목동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에도, 사업에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흥황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 삶의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지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지금 성공이 영원한 성공처럼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반드시 우리가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10절로 그 내용이 좀 나눠집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어떤 동행할 한 사람을 어떤 면에서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이 문제 때문에 크게 불화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일정에 평생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인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디모데를 여기서 만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던 이 디모데라는, 나중에 보면 믿음의 아들로 소개하고 예배석 교회에 디모데가 담임 목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추천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평생의 그 인생의 멘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 바로 15절의 큰 어려움 속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역자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역자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15장까지 볼 때 누구도 디모데라는 존재를 아직 예상하지 못해요. 디모데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볼 때, 사도 바울은 평생을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더욱더 어떻게 보면 자식처럼 껴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과 5절로 연결이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아니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점점점 흥황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하고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디모데에게 뭐를 시켜요? 이 3절에 할례를 시킵니다. 뭘 시켜요? 할례를 시킵니다. 원래 이 할례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거절했던 것이 할례를 통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어떠한 유대의 전통이나 법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대표적으로 할례의 문제가 안식일의 문제, 음식법 이런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명확한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약도 마찬가지고 2000년 지금이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없습니다. 할례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뭘 시켜요? 할례를 시킵니다. 뭔가 좀 안 맞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더욱더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 디도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오늘 디모데의 할례를 준 걸.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3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갈라디아에서는 2장 1절 5절 디도를 목숨을 걸고 할례시키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는 못하게 했을까요? 전체 문명의 여기서는, 이 갈라디아서는 사람들이 디도의 할례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와서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그래서 디도를 할례를 시키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no,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자유를, 복음의 진리를 이 할례로 망칠 수는 없는 것이다. 한시도 그래서 5절에 복종하지 않았다. 복음의 진리가 그래서 너희 안에 항상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 할례를 시키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에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1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 줄을 다 알미라. 자, 이 본문의 배경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지역에 전도를 할 때 먼저 유대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는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가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 여러분 갑자기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여기 딱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뭐지? 누구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구나 제일 앞에 와서 앉아 있는다.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다들 저 사람이 누군가 한 예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전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을 해서 지금 선교를 해갈 때 결정적으로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지혜를 위해서 현명한 지혜와 판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 문화적인 면으로 유대인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만났을 때 당신 꼭 김치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져. 제한은 좋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접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에 탁 서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과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와 전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건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음식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왔는데 여러분 반드시 평자세로 앉아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무릎을 꿇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직 복음만이 다양한 문화에 전해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선입관이라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마치 복음처럼 외국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면,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한테 강요한다면 서로 굉장한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0절로 오늘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여기에 또 다른 동역자 한 사람이 생깁니다. 디모데가 이미 1장에서 5장까지 나왔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어디서 새로운 동역자 혹시 보이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들이 이런 말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인칭대명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보시겠어요? 9절에 뭐가 나오죠?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누구를요? 우리를. 10절에 마지막 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부르신 줄을?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그들은 그런 제3자만 얘기하는데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포함하죠? 누군가 내가 있다는 거죠. 나.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이 사도행전에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99%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드디어 누가가 2차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때 디모데를 만난 그 다음에 누가라는 이 제자가 이제 드디어 함께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즉 나를 포함한, 누가를 포함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함께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신실한 동역자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실한 이런 동역자가 하나 둘씩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디모데가, 누가가, 또 많은 평신도들의 동역자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그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핵심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딛고 가게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그냥 미미하게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같지만 우리라는 한 디딤돌을 통해서 건축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후손과 후손들이 그 건축물 속에서
식사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날 이 무대에서 떠나갑니다.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손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일에 동역자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사역에 인간적인 동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구나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어디 그걸 볼 수 있나요? 6절과 7절과 10절이면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성령이 역사에서 길을 지금 인도합니다. 어떤 데는 스톱시키고 문을 닫으시고 어떤 데는 열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이 또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누구죠? 이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동일한 또 한 분이십니다. 이 미스터리가 지금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깊숙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놀랍니까? 정말 한순간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한치 앞을 모릅니다. 포항의 이번 지진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의 수능 입시가 일주일 뒤로 미뤄질 때 누가, 이러면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거의 이런 자연재해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뭐 국가 정변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게 나야 이렇게 변할 텐데 지진 한 번으로 모든 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자연의 변화에 땅이 한번 흘리는데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걸 멈춰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오늘 설교에, 기도에 몇 가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6절과 7절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항상 이렇게 열리면 이게 시온의 대로요, 형통의 길 같은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떨 때는 막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시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만이 신앙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무시 앞에 이르되 비디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예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앞길에 문을 닫는 게 확실히 보일 때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걸 판단하는 게 지혜요, 성령의 깨임, 예민해져야 됩니다. 이 일을 억지로 하면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과 10절에 놀라운 다른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의 위쪽 지역입니다. 막세도니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지금은 좀 이렇게 분리되는데 옛날에는
같은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유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늘 자기 고향이 터키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이렇게 쉽게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떤 지역은 막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유럽입니다, 여러분. 처음 두 번은 하나님께서 노 하십니다. 노.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는 항상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노에 굉장히 당황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노하시지? 왜 이렇게 길게 걸리지? 못 참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린아이 신앙 때 주로 그런 게 나타나면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못 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맛있는 거 계속 참고 하루 이상 기다리는 아이들 봤나요? 그럼 굉장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보통 한 5분 내지 10분을 참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설교를 10분 이상 한다, 그거 실패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죠? 예스 하십니다. 이게 선교 역사의 큰 특징으로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저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의 최고의 선봉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리빙스톤. 근데 사실은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원래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국의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보냈어요?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 그러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유명한 사람. 원래 이 사람은 남태평양에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했었습니다. 그 길을 막으시고 인도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암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얀마, 지금의 버마, 미얀마라고 그러죠. 이 지역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인도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버마, 미얀마로 인도해서 큰 결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느 곳으로 가고 어느 곳을 막든지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어떤 길을 막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분명히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판단할 때 항상 환경만 보는 것도, 환경도 보고 판단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우리의 이성, 지혜를 반드시 사용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10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인정하다는 굉장히 좋은 번역도 있지만 원래 이 헬라어 뜻은 결론을 내리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conclusion. 모든 걸 보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퍼즐, 어떤 그림을 이렇게 맞춰갈 때 퍼즐 조각이 쫙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모릅니다. 전부 다 순서대로 맞춰보니까 뭐가 딱 나와요? 그림이 딱 나옵니다. 이 인정하다는 말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여기 노하셨지? 왜 여기 노하셨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케도냐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을 막으셨구나.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유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이렇게 때로는 환경적인 것 동시에 우리의 이성을, 지혜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지혜를 주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는 개인적인 결단과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6절과 그 다음에 10절에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누구죠? 개인입니다. 한 개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이 비전을 개인적으로 보았는데 같은 동역자인 디모데나 누가가 우리로 받아들입니다. 함께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때로는 개인적인 부르심도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천천히, 급하게 하나님이 잘 안 주십니다. 위기가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10년, 어떤 날 20년, 30년 후에 응답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으로 끌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선교 여행이 어떤 짜놓은 각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2차 선교 여행이 어떤 막 환상을 보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1차 여행을 다녀와서 그들이 궁금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를 준비해서 떠난 것뿐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2차 선교의 동기예요. 그저 제안한 것뿐이에요. 바나바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 꼭 떠나야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 결정에는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러한 비전이나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평범한 일반적인 판단으로 그들이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다시 가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그들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그래서 두루두루 살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도 때로는 그저 주어진 일, 오늘 그냥 평범하게 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 여행을 그저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시기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상 그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 일을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을 말씀하시고 확장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선교지가 터키를 벗어난 유럽으로 갈지는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런 것이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뭘 교회에서 열매를 맺었나 그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대개 천천히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예배를 모을 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등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큰 산을 우리가 등산해 갑니다. 오를 때는 그 숲길을 지나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막 길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막 방황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려움 속에 정상에 딱 올라와 보니까 그 위에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상에 와 보니까 다 보여. 내가 저 길로 이렇게 왔구나. 오를 때는 힘들어서 몰랐는데 위에 딱 올라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내려가야 될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방에 우겨쌈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위에 다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그 올라온 길과 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으로 몇 가지를 나누면서 이걸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항상 비춰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음성에 예민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여러분이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오늘 여기 보면은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일합니다. 신실한 사람을 여러분 그래서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런 일을 지금 놓고 몇 날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조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절차를 여러분이 걸친 다음에 어떤 길을 결정해서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길이 오늘 본문처럼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가면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지? 여기 닫혔는데 이해가 가면 여기도 막습니다. 왜 여기 하나님 막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떤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길이 막힌다고 순간적으로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믿고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아버지라면 반드시 자녀된 나를 알고 있거든요. 인도하실 것을. 아멘. 반드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에 늘 신실하게 남아서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 그 어떤 좋은 길도 그 길은 가치면 안 됩니다. 와, 좋아 보입니다. 롯처럼 막 먹을 게 많고 막 물이 흐르고 막 소돔과 고모르 땅이 막 보기도 좋았고 막 너무 좋습니다. 삼촌이 막 대답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그냥 체계, 삼촌 나 저기로 갈 거예요. 거기서 그는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는 삶은 어려워 보여도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신앙의 삶은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면서 오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오늘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문이 닫힐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늘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겠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작은 한 본문의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오늘 2000년이 지난 다음 저희들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귀한 동역자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때로는 길이 닫히지만 그것이 영원히 닫힌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길을 막으신다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응답이, 큰 축복의 길이 열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